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르웨이의 한 교회 탑에 어린 양이 조각되어 있더랍니다. 보통 유럽의 경우 정탑 위에는 대부분이 십자가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마리아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12사도의 모습들을 부조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양 조각이 거기 있더란 것이죠. 좀 특별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짓던 때요, 어느 날 이 높이 세워서서 높이 탑에 올라가니까 디딤대를 놓고 올라가서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날 이 디딤대에서 일하던 인부가 발을 헛디디면서요 그만 떨어지고 말았더랍니다. 가까이 있던 동료들이 아이쿠나 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분명하게 죽었구나 싶어서 얼른 현장에 달려가 보니 다행스럽게도 그 인부는 뜻밖에도 살아있더란 것이죠. 가벼운 부상만 있고 살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인부가 떨어지는 그때 그 밑으로 양떼가 지나갔는데 그 양떼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양은 그 사람이 떨어지는 인부에 의해서 죽고 말았지만 이 사람은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그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하는 그런 십자가나 마리아상 같은 게 아니라 그 양, 희생이 되었던 그 양을 거기 교회의 가장 위에다 조각을 해서 기념해서 세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모든 것이 오늘 제가 예화를 드렸던 노르웨이의 한 교회처럼 희생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공동으로 나타납니다. 희생의 사건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도 그냥 희생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제목을 거룩한 희생 제물이라 정했는데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매주일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 저는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늘 그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특별한 속죄일을 따로 두고 지켰습니다. 매일 그들이 자신이 범한 죄를 죄가 있을 때마다 성소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왜 따로 속죄일을 정해놓고 지켰을까요? 우리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 그리고 매주일 우리들이 죄 지은 죄를 고백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게 범한 죄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속죄일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죄, 처리하지 못한 죄, 그리고 그동안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더럽혀진 이 성소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속죄를 정해놓고 이날 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들이 집안에 날마다 청소를 하죠. 더러운 거 치우고 쓰레기도 비우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날마다 먼지가 쌓이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 청소를 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봄철 되면 대청소를 한다고 해서 구석구석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청소한 날을 정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속죄를 정해서 그들이 지은 죄, 알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까지 모두 죄 사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속죄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소를 모두 깨끗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날로 정하고 지켜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속죄일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배려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깨끗해지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의식들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대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의 말씀인데요. 레위기서 본문 16장 1절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다가 항상 켜져 있어야만 하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무 불이라도 갖다 붙이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립니다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가 그만 현장에서 죽고 마는 즉사하는 사건이 이렇게 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소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요, 그냥 두려움이 쌓이게 되진 사건이 되진 것이죠. 백성들한테는 이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성소에 잘못 나아가다는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아가서 죽지 않으려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결례식이라는 이런 이 규정들을 만들어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듣게 하죠. 정결례식이 이어서 대속의 제1의 제사에 대해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엄하게 말씀하셔서 이것 또한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제사 법전들이었던 것이죠. 1년에 한 번의 이 속죄일에 행해지는 이름하여 대속죄 제사는 대제사장 혼자서 지성소에서 은밀히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정결하게 이 의식을 행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 제사를 준비하고요, 먼저 몸을 씻고 세마포로 된 속옷만 입고 띠를 띠고 간을 썼으며 평소에 입던 화려한 제복은 벗고 수수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음으로 하는 일은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와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제사장도 이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게 깨끗해야 하게 정결하게 먼저 자신의 죄 사함을 받게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두 염소를 취하여서 해막에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전체 이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리 끝나면 나머지 한 마리 남아있는 한 마리의 염소를 아사셀이라 선언을 하고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거기에 대해 놓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식을 펼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몽땅 이 염소가 간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한 사람이 끌고 가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보내게 되집니다.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무인지경의 산채로 놓아 보내는 이 의식이 아사셀 염소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제가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죄를 모두 거기다가 고백하고 얹었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덮어 씌운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희생 제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로 내보내졌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의 들판에서 맹수에 의해서 찢김을 당한 채 결국은 최후를 맞게 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두 뿔에 짊어지고 광야로 내쫓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아사셀 염소인데, 이런 아사셀 염소의 희생이 바로 이스라엘 죄를 사해 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의식을 베풀었고 아사셀 염소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여기에 빗대어서 죽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아사셀 염소의 거룩한 희생에 비유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음 절에 나오는 14절에는 하물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속죄되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셀 염소의 피로도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감사드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너희들의 양심이 살아있단다면 하나님을 왜 진실로 감사하지 못하고 진실로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책망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도 거룩해 져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때마다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 그 모든 일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뿐만 아니라 그 혈육에서도 어떤 제물보다도 뛰어나게 해결되었다고 단언합니다. 왜요? 바로 그 제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9장 15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우리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르게 이해하는 무리들의 입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인데요, 그들은 공회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들을 죽일까 살릴까에 대한 논의를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정말 영광스럽고 기적에 있는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권세에 도전받고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민족이 멸망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힐 말을 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고 망골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일인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반대로 자신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음 앞으로 나아가신 예수님, 이것이 나사로의 표적의 메시지이고 또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52절 이 가야바의 하는 행위를 보면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전체가 이제 망하는, 도살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정치적인 그런 정의를 생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가만히 두면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런 무리들이 이제 예수를 추종하여서 예수를 이제 추대하게 되지만 왕으로 올라갈 것인데 이게 반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입장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로마의 군대는 가만히 있지는 않고 분명하게 저를 진압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 오히려 희생하기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비롯해서 온 세상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으로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안에 사는 자녀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매년 자신의 죄를 속죄제사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양의 피를 잡고 아사셀 염소를 내보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깊은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희생을 감수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민이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서 그것도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셔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베풀어진 은혜들 안약입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안에 살게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에게 요구하신 그걸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신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도 반복되던 구약의 제사가 마침내 폐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아사셀의 염소도 또 구원의 은총도 가야베 서론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구약이 야기도 아니고 성서가 들려주는 야기도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성서의 말씀으로 남이 들려주는 말씀으로 목사님이 하는 말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연관이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따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라는 체험들을 하십니다. 큰 수술을 이겨내신 분들을 보면은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내 손과 발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어본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주님이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압니다. 시기와 때와 장소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리고 젊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느 때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또는 나 혼자 기도할 때도 그 시기와 장소는 특별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물론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만이 하나님께 고백되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신학교에 가게 될 때도 그런 은혜를 체험해서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지
목사가 돼야지는 결단을 했고, 또 목사가 돼서 나서도 수없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결단과 과정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의 큰 은혜, 잊어보지 않는 기회는 제가 준목 시절입니다. 영화국교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하던 때인데요, 학생들을 담당해서 이제 기도회를 진행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함께 기도에 찬송하고 성경 말씀 읽고 통성기도도 하고, 또 그때 한참 유행하던 둘씩 짝져서 짝기도도 이야기시키고, 이제 또 개인적으로 하는 개별 기도를 시킬 때입니다. 근데 커다랗게 부흥회처럼 한 것도 아니지만 조용히 각자의 개인 기도를 할 때인데,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밀리듯이 밀려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깨달음이 오면서요, 저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의 목회 길을 가는데 이런 체험도 해봐라 하는 그런 은혜로 저는 고백이 되어졌는데,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고 나니 진실로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 되기 위해서 목사고시도 보고 했지만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가던 때가 간다면, 체험으로 알아가면서 달라진 것은 내 사고와 가치관이 달라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네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니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 때문임을 깨닫고 고백하니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시기와 질투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피 흘리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함께 더불어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사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기에 서로가 섬기며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 효력을 내 삶에서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효력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라 한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언약인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범한 자들의 죄를 속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건 그 논리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섬기는 것은 반드시 다른 영혼,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려 한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도 죽고 또 나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입술로만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첫 번째 태도일 것입니다. 유언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유언이란 것은 조건부 약속이죠.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효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유언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거룩한 독서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임하는데, 그 구원의 은총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인 것은 아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아갈 때까지 이미와 아직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긴 것이 내 삶에서 구원의 효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아서 새 생명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실상은 값없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안에 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의 효력을 내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또한 가야발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줬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